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저희들에게는 죄의 본성이 지워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고장난 자동차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죄악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죄의 속성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판단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집스럽고 미련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모든 방어막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며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고 송요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바치며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거하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치유의 길,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여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와 소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일 시작하는 청년부 수련회가 잘 준비되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하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청년들의 마음이 거룩한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교회와 세상에서 크고 올바르게 쓰임받는 제목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목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비스도 성경대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찾아 깨닫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맡아 지도해 주시는 이순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맡기신 사역에 늘 생수가 넘치게 하옵소서. 김만원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도들을 풍성한 은혜의 강물로 인도하사 우리들 주님의 진정한 제자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씨앗이 되길 원하옵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 같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전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세족식이 나왔죠. 그래서 낮에 발을 씻어주고 아마 그날 밤, 그러니까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먹으면서 일어났던 일, 나눴던 대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당시 문화를 좀 아셔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명절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 주로 상을 펴죠. 상을 펴서 그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식사를 하지 않았고요. 옆으로 길게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왼쪽 팔로 이 바닥을 잡고 옆으로 길게 옆으로 누워서, 그러면 이제 오른손은 자유로우니까요. 오른손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범을 좀 보였는데 이게 식탁이면 이렇게 누울 수는 없으니까 이쪽 팔로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오른팔로, 그러면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 이게 그 당시 그 문화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다라는 말이 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옆으로 길게 누워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쪽 면을 보고 이렇게 누웠으면 내 앞쪽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 품 안에 있는 게 되겠죠. 요한이 이제 예수님 앞쪽에 있었던 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모르고 무슨 뭐 동성애자니 어쩌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죠. 이게 이제 식사 문화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배반자 때문입니다. 배신자.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생각을 다 읽고 계셨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가 자신을 배신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본문 18절에 보면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성경, 이게 이제 시편 말씀이죠. 시편 말씀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이 오늘 이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무슨 뜻일까요? 속담입니다. 속담. 내 떡을 먹는다 하면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 내 아랫사람이다, 내 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여러 해석 중에 제가 볼 때는 뒤에서 발을 걸었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발꿈치를 들으려면 뒤에서 해야 되잖아요. 발을 걸어서 이제 넘어뜨린 거죠. 뒤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이제 배신을 말하는 겁니다. 배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괴로웠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팔 거다. 11명의 제자는 다 의아해했습니다. 한 사람만 뜨끔했겠죠. 한 사람만 뜨끔했을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야? 수군수군 된 겁니다. 너야? 난 아니야. 너냐? 나도 아니야. 수군수군 거릴 때 요한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물어봐. 예수님께 물어봐. 누구냐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을 이제 한 조각 떼가지고 포도주에 적셔서 갖다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줬느냐? 가룟 유다에게 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처음 한 게 아닙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가룟 유다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선택은 가룟 유다가 하는 겁니다. 유다가 하는 거, 선택은.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굳이 예수님을 안 팔아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초기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훌륭한 일을 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돕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초기 1세기에 나왔던 유다복음서 같은 겁니다. 유다복음서. 그노시스 이단들이 주로, 이 얘기는 또 길어지니까, 하여튼 이단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칭찬하고 나서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는 것만 그냥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랬다면 예수님이 뽑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제 배반을 한 겁니다. 왜 배반을 했는지는 몰라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적에 이 합리적 추론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성경의 전체의 맥락과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안에서 해석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의 특정한 생각을 이제 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추론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 예수님한테 돈이 엄청 많아서 무슨 돈괴짝이 있었나, 그건 아니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움직이려면은, 식사하고 살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뭐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도, 순댓국을 먹더라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돈 버셨단 말은 없잖아요. 뭐 예수님이 연금 받으신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공동체가 생활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돕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성들 중에 꽤 넉넉한 가정에 있는 여성들이 예수님에게 후원금을 줬다고요. 그러면 누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 돈 계산. 그거를 유다가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회사에서 큰 회사일수록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최측근만 시킵니다. 똑똑한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친목계를 해도 그러잖아요. 야, 누가 돈 맡을래? 누가 회계할래?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유다는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 것이다. 독립국가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내가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 심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열심당. 이 젤롯이라고 하는 이 열심당은요,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격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중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국가, 새로운 국가를 기대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메시아,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서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사탄이. 유다가 스스로 자기 안에 들어간 이 사탄을 인식했더라면 그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은 뭐라 그래요? 그 조각을 받고 나가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은요,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바른 목회자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바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저분은 목회자가 아니야.
저건 교회가 아니야. 저거는 정치인이 아니야. 저 사람은 이러고 다 판단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솔직히 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결국 외톨이가 돼요. 외톨이가. 왜?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 주변에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뭡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내 생각이 성경보다 앞서면, 내 생각이 하나님 나라보다 앞서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저지른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돌이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생각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배나 기도나 성경 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서 객관화할 수 있도록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정말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날 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배신의 아이콘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중에 이제 고생하고 사신 분들 있죠. 고생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입지전적 인물 같은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어려움을 헤쳐나고 성공한 사람들은 특히 더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그 위치에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판단이 늘 옳았거든. 늘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거든. 그래서 오늘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드는 생각은 예수의 생각인가, 사탄의 생각인가? 예수의 생각을 가장한 사탄의 생각인가? 여러분, 사탄은 성경 말씀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 다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사탄은 굉장히 교묘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쭉 여러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돌이킬 수 있다면 기꺼이 돌이키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심판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죄에 대하여 작용된다면 너무 좋은 일이나 때때로 거룩한 일도 내 생각이나 내 편협한 사고에 아버지 재단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하여 주실 때 정말 본이 되고 사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 정국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는 심하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또 갈등에 휩싸일 것만 같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자기 지지자들을 모으는 바람에 나라는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에게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 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가 돼도 힘든 이 나라입니다. 아버지, 한마음이 돼도 힘든 이 나라입니다. 정치인들에 의하여 사분 오열되지 않도록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우리 환자들,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인생 환난 만난 성도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은혜 중에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